지난주 오후에도 똑같은 본문 봤는데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직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가? 직분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교회에 내려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직분의 종류와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직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총 5가지 직분이 언급되고 있는데 앞에 세 직분은 교회가 시작될 때 주어진 한시적인 직분으로 특정직이다 이렇게 부르고,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다 해서 항종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특정직과 항종직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혼돈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엉뚱한 것을 강조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주교들이 이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뭐 이후에도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우리 교단이 경계하는 그런 신학의 계통이 있는데요. 신사도 운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특정직과 항정직이 이렇게 구분된 것은 언제부터이고 왜 특정직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당연히 이 특정직과 항종직의 구분이 필요가 없었고, 이 둘의 구분은 종교개혁을 시점으로 해서 선명해졌습니다. 개혁파 문서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의 신학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개혁주의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리고 또 넓게 보면 뭐 복음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개혁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신학의 그 개혁주의, 개혁파 문서들은 사도와 선지자를 그리스도의 교회의 창설 직원 이렇게 불렀고요. 항존직을 교회와 더불어 항상 존재하는 직분, 이렇게 둘을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를 그 교회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된 교회를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 다른 뿌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기초가 이미 놓여진 뒤에는
또 다른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 없으면 자명하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직은요, 그 기준이나 정의 자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다른 사도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가룟 유다가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 비어 있는 그 사도의 자리를 우리가 선출하자, 다시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도의 자리를 채우자 하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도로 그렇게 뽑아야 할까, 선출해야 할까? 그때 베드로가 기준을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부활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는 사도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사도적 계시는 종결되었고, 그러니까 성경과 이렇게 성경의 권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은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사도적 또는 예언적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하고 잘 따르기로 한다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체험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시 오늘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근거로 해서 이 모든 직분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때문에 우리는 이 직분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주장을 하는 부류를 통칭해서 우리는 신사도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유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사도주의는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통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킬 위험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특정직과 항종직을 구분해 봤다면, 이번에는 항존직과 종신직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존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종신직은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평생 보장받는 그런 직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조는요,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무게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교회 또는 직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종신은 사람의 임기나 그 권리에 사용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항존직을 종신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왜 이런 경향이 생겼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직분을 위한 소명의 주체가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저한테 와서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추천서를 받아서 시험 준비를 한 뒤에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그런 과정은요, 시작부터가 공동체적이에요. 지금은 내가 신대원에 가고 싶으니까 추천서를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습니다. 뭐 제가 전혀 모르는데,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 아들이 아니면 이 청년이 목사님 신대원을 가려고 하는데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추천서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는 아직까지 그런 추천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안 그렇다고요. 원래는 안 그렇고, 어떻게 목사가 세워졌냐면, 목회자를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그 필요를 교회가 느끼고 또 교회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교우들을 딱 살펴요. 교우들을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원들을 쫙 이렇게 살피고 해서, 이 사람이 좀 적당할 것 같다. 이 사람의 은사나 또 이 사람의 성품을 봤을 때 참 이 사람이 그렇게 적합하다 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권면을 받은 사람은 개인적인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소명은 나 혼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공동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소명은 내 안에 있는 소명이라면 외적인 소명은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확인되고 순종하기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목회자가 추천서를 씁니다. 목회자가 추천서를 써서 노회에 이 사람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추천을 해요. 그러면 노회에서 이제 지교회에서 추천을 받았으니까 노회가 그 추천서를 받아서 노회가 이 사람을 교육을 합니다. 목사로서의 교육을 해요. 그런데 노회가 이 사람을 교육할 어떤 마땅한 환경이나 여건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단이 신학교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각 교단은 신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이 사람을 교육을 위탁해요. 노회에서 추천을 받았으니 노회가 이 사람을 교육시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그 총회에 속해 있는 그 학교에서 이 사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추천을 한다고요.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신학생들은 매년 그 노회에 신학 계속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 교육이 끝나면 목회자 후보생은 강도사 고시를 거쳐서 또 노회에서 진행하는 목사 고시를 통해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사람은 원래는요,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야 이제 어떤 교회 가야 될까 하면서 막 교회 그 임직이 아니고 그 일할 곳을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사람을 목사로 추천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같이 그 공동체가 이 사람을 확인했고 추천했으니까 원래는 그 사람이 그 교회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행정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 공동체적인 성격이 많이 옅어지고 또 개인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짙어졌습니다. 이런 결과로 내가 내 자신의 소명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은 많이 약해지고, 내가 받은 소명, 내가 받은 사명, 이게 훨씬 더 강조되면서 항존직으로서의 목사가 아니고 직분을 개인적인 신분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부름받은 것도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여러분 제일 감사한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에게서 제일 감사한 부르심,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세상 떠날 때 제 이름 앞에 목사 대신에 성도라고 쓰고 싶어요. 성도. 직분의 귀함과 영광만이 아니라 성도의 부르심에 복과 은혜와 영광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항존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항존직보다도 더 큰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직원입니다. 직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종종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직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직원. 그 직원이라는 항목을 딱 클릭해 보면 거기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쫙 소개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알기로는 사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한테 친숙하기 때문에 교회에 무슨 직원이 있는가 싶지만, 이 항존직과 더불어서 교회는 임시직도 있는데요. 이 항존직과 임시직을 전부 포함한 용어가 바로 직원입니다. 직원. 먼저 항존직에는 어떤 직분이 있는지 우리 교단 헌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법 제3장 교회 직원 제2조 교회의 항존직입니다.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 연하는 만 70세로 한다. 교회의 항존직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럼 권사는 뭘까 싶죠, 그죠? 권사는 교회의 임시 직원에 속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로 중에는 강도와 치리를 겸하고 있는 장로가 있는데 이 장로를 목사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도는요, 도를 강론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 고시를 통과해서 1년간 또는 그 이상을 강도사로 지내게 되는데요. 강도사 고시를 통과해서 통과한 그 사람이 받는 자격과 권리가 뭐냐면 강도권,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강도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라는 이 표현 말고도 설교를 가리키는 용어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강설, 뭐 이렇게도 불러요. 강설. 말씀을 설명해서 풀이한다, 그런 뜻이고요. 또 강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본문의 뜻을 풀어 설명하고 그 의미와 적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의 설교를 가리켜요. 교회에 따라, 그리고 또 목회자들에 따라서 강론, 강설, 또 뭐 설교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뭐 예배 중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강도와 치리하는 장로, 강도와 치리하는 장로를 뭐라고 한다고요? 목사. 그죠? 강도와 치리하는 장로 말고 또 다른 장로가 있죠.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치리하는 장로인데 이 직분을 맡은 분을 지금 우리가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리 무슨 뜻입니까? 치리한다, 치리. 교회를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바로 잡는 공적인 사역이에요. 교회를 말씀에 따라 다스리고 바로 잡는 공적인 사역. 그래서 정확하게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헌법에 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5장 7위장로, 제4조 장로의 직무. 1.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7위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두 번째,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 오해나, 그러니까 성경은 뭐 잘못 오해한다 이 말이죠. 이치를 잘못한다라는 겁니다.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세 번째,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네 번째,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다섯 번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병환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목사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역시 헌법에 장로의 자격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7위 장로, 제3조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우리 디모데전서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어서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역시 헌법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제6장 집사, 제3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하여 빈핍 공공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에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정리하면 이 집사의 주된 일은 구제와 재정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사 어떤 일을 할까요? 제3장 교회 직원, 제3조 교회의 임시 직원을 참고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는 특정직과 종신직과 구분되는 항존직이 있고 이 항존직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고요. 권사는 임시직으로 더해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고 또 왜 이런 일을 사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두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함께 지체된 교우를 설교와 신방과 구제와 헌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하고 섭섭하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할까? 그런 때도 만납니다. 이런 어려움들 있을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종이라며. 종이 할 일을 하면 그만이지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섭섭하노? 종이 무슨 대우와 인정을 기대하노? 종은 주인의 말만 잘 듣고 주인이 알고 주인이 인정해주면 그만 아이가. 먼저 직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는 봉사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분자로 세워질 분들도 직분은 벼슬이 아니고요. 봉사의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요. 섭섭해집니다. 아시죠? 병 중에 제일 어렵고 잘 안 고쳐지는 병이 뭡니까? 섭섭병, 섭섭병.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약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봉사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좋은 직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러면 나쁜 직분자는 뭘까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직분자를 선출할 때 중요한 분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봉사하는 곳마다
부서의 성장을 이루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좋은 소문이 나요. 나는 이 사람하고 막 같이 일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그죠? 좋은 직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신앙생활도 제법 오래 했고, 성경 지식도 많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직분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항존직이 무엇인가, 그리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직분자를 세우고 또 일을 감당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괜찮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직분을 세우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축제 같은 그런 잔치 같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죠? 잔치가 되기보다는 전쟁 같고 그리고 또 그런 선출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들었는데 아는데 이게 또 막 우리가 어느새 잊어버리고 엉뚱한 그런 모습으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참 많은데 하나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의 그 직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먼저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우리 두 분의 장로님, 또 우리 협동 장로님,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뭐 찬양대를 지휘하는 우리 집사님, 또 식당 일을 돌보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세운 자들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그렇죠? 저것밖에 못하나 싶죠? 그죠?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봐요. 교회 오기 싫을 겁니다. 그럴 때 숱하게 많을 거예요. 그래도 묵묵하게 감당하잖아요. 그죠?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더욱더 건강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그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를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앞에 두고 장로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그런 잔치, 참 감사한 하나님 그런 잔치 우리가 잘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돌아보면, 그리고 또 우리 경험으로 보면 일이 얼마나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참 여기저기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 교회가 홍역을 치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또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했고, 주님 다만 우리가 말씀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의 그 직분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먼저 세움받은 그 직분자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세움받은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믿음으로 또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과 또 권사님들 교회를 돌아보며 구석구석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 감당하는 모든 일들에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직분자들 잘 세워가고 또 그렇게 세운 직분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그 나라와 아버지의 그 뜻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정교회 주님의 몸으로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직분이 무엇이고 또 그 역할은 무엇이며 누가 누구에게 주는가 하는 것을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더듬어 살피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살피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배운 대로 또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절대로 벼슬이나 감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임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 돌아봐 주옵소서.
맡기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다, 충성했다 칭찬받는 그런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